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백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오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진설병을 두는 상인데 만드는 방식은 비슷하죠.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을 도금해서 입히는 건데 호떡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진설병입니다. 떡이라는 거죠. 근데 뭐좀 찾다 보니까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띄우긴 했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설병하고 이 네 가지가 같이 진설병에 이렇게 진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 보시면 6개, 12개예요. 그러니까 12개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위에 대접, 숟가락, 병, 그리고 붓는 잔 이렇게 함께 진설병 상위에다 이렇게 싹 진설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 괴 그리고 속죄소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었다면 지성소 바깥에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성소에 진설병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분의 1 에바에 가장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 진설병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로 가면 에고 에이미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설병하고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설병 상에 있는 이 진설병은 요한복음 말씀에 비춰본다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의미를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게 밑줄이겠죠. 진설병을 항상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되고, 이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도 자꾸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에 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어떻게 되죠?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진설병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항상 내 앞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기도 삼아 또 나침반 삼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상, 23절을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은 슐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사야 65장 11절에는 이 단어와 연관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산 성산을 잊고 갓에게, 갓이라는 우상입니다. 갓에게 상을 베풀며, 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 나오는 이 여러분 갓이나 머니, 이런 건 우상인데 뭐냐면 행운의 신이에요. 행운의 신. 내 인생이 잘 되고 행운을 얻기 위해서 갓이라는 우상에게 한 상을 차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진설병을 차려놓은 상처럼 이 행운을 주는 갓이라는 우상, 머니라는 우상에게 한 상을 잘 차려서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대대로 드리는 제사와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갓에게 드리는 이 상, 머니에게 차린 이 한 상, 그렇죠? 또 말라기 2장 7절에는 이 상과 슐한과 연관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더러운 떡을 이 단에 드렸다라는 말은 삶과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더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야, 대충 드려도 돼. 비싸고 좋은 거 시장에다 갖다 팔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 컨디션 좋을 때 다 나를 위하여 쓰고, 그 다음에 나의 삶, 나의 예물, 이런 거 그냥 버릴 만한 거, 팔리지 않을 만한 거, 이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연결지어서 보면, 여러분, 이 23절의 이 상은 무엇에게 바쳐드리는 나의 삶일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바쳐드리는 나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을 딱 차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 슐하는 말씀 없이,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닌 나를 위해 내 의도를 가지고 차려놓은 상, 또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어떤 기대나 내 삶의 어떤 계획을 올려놓은 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상에 오늘 말씀하셔서, 어제 말씀하셔서
또 한 달 전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뜻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때로는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냥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려서 올려드리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무 관계없고 내 생각이 딱 따로 있어요. 내 계획이 딱 따로 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미대로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상을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것이죠. 더더구나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이대로요. 이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하시기만 하면 내가 당신한테 한번 잘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없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 슈란도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배운 거 있겠다. 그렇죠? 어쨌든 바로 공주의 양자 아들 있겠다. 그렇죠? 이제 서서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했던,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는 그 찰나의 순간이나 현장들, 이런 어떤 삶의 한 컷 부분, 이런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상, 슐함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는 그 찰나, 그 삶을 보세요. 그때가 70이 넘었을 때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70년의 세월을 그 장자권 하나 뺏겠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놓은 상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 의도와 내 계획 속에 이런 상도 이해될 수 있겠다. 여러분,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 왕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했던 요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 상, 슈란과 관련되어져서 내 삶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거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 그래서 내 설계 그려서 내 상을 차리고 있는 것인가? 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또 말씀으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돈이나 어떤 정욕이 부추긴 것인가. 또 내가 그린 내 인생의 설계도 도면, 자녀들을 향한 내가 그린 인생의 설계도 도면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설계도 도면을 붙들어야, 그렇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진설병과 진설병을 차려놓은 상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집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등잔 때입니다. 등잔 때. 그래서 등잔 때 이미지를 보시면, 저게 등잔 때는 상위에 있지 않았어요. 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렇게 키 높이 정도는 요 정도쯤이 되니까 한 1m 20 정도, 30 정도는 돼 보이죠. 저 정도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는. 그래서 그 옆에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저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 내에 빛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 커튼 같은 것들로 다 한 거잖아요. 대낮이라도 깜깜하죠. 그러니까 성소를 밝히는 건 이 성소에 막 창문이 있고 그러질 않아요. 성소를 밝히는 건 이 등잔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빛이에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등잔대 이 빛이 없으면 제사장 성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이 등대잔에 빛이 있어야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일련의 예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빛이 있고 해가 비추는 빛이 있지만 실제로다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빛 말고 내 심령과 내 삶을 비추고 내 죄를 비추고 내 의도를 비추는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순간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보세요,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가시고 그 예수의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빛이 옮겨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리스도인 이꼴,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빛과 소금은 어때요? 녹아야 돼요.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때 빛도 자기가 타들어가야 빛이 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는 적용 너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정의하실 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실 때 너는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이고 너는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보내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내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저절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예, 막 내 안에 무슨 발전기가 있는 것처럼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하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빛이 있어서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이렇게 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보면 압니다. 성품에서도 그렇고요, 태도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그분의 은혜의 빛이 이렇게 다 물이 들었다가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은혜의 빛이 나에게 이렇게 스며들어 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 한 자락, 태도 한 자락에서 이게 너무 사모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푹 들어오셔. 우리의 심성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성품 속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그냥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의 빛이 이렇게 서며 나오고 그래서 물들어서 물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게 또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니까 날마다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잘 쪼이시고 이 하루 그렇게 또 살고 또 내일 살아갈 은혜의 빛은 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나오는 이 등잔대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개씩. 그래서 여러분,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가지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적용해 보셔서 내가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나. 딱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지,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지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이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그리고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그냥 그분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시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줄기이고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망가지가 성경은 다 연결이 되는 거 있죠. 큐티하니까 제가 새롭게 열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피 흘리기까지 살아있으라, 붙어있으라,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등잔대를 보면서 여러분 탁 떠오른 거 뭐 없으세요? 여러분 보시면 언약궤도 치수가 있어요, 없어요? 치수가 있었죠.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진설병 상 치수가 있어요, 없어요? 치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신 것 중에서 치수가 없는 게 등잔대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라 치수가 있는데 등대는 치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굵기가 얼마인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은 있죠. 이 모든 것을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치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분의 은혜의 빛,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빛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비출 수 있고 누구라도 비출 수 있고 그는 제한이 없는 거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무지무지하게 돈으로 환산하면 비싸요. 한 달란트잖아요. 이게 33kg인데 지금 금이 76,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틀어도 성수를 틀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가 가지는 이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상당한 굉장히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운 곳마다 이 새벽에 예수의 빛이 다 밝게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심령의 구석구석 너무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또 조울증이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곳에 내가 나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모든 심령한 삶은 하늘 비추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8절의 마지막에 불짓게 불똥 그릇. 여러분 근데 굳이 불짓게하고 불똥 그릇도 굳이 뭐 순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근데 이게 참 또 묵상해 보시고 자꾸 이런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참 의미가 있어요. 야, 그 불짓기 하나 불똥 그릇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에 이런 변기 뚫고 하는 거 그거 뭐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예쁘게 걸어 놓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비닐 같은 데 사서 안 보이게 뒤에다 다 감춰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거니까요. 따지고 보면 불짓게 불똥 그렇다 지저분하고 뭐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짓게는 등잔대에서 다 탄 심지대를 이렇게 자르는 데 썼고요. 불똥 그릇은 다 탄재를 모으는 데 쓴 거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치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깨끗한 건 정금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건 귀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나? 내가 좋은 사람만 좋다고 대하나? 이 사람 너무 불편해라고 그 사람은 피하거나 이렇게 제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 있죠. 또 하나 더 사람도 다 모두가 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도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러나는 일 말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소망의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요
마찬가지거든요.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뭐가 없다?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특별히 순종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요. 이건 큰 순종, 이건 작은 순종,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나 역할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너는 목사니까 아니, 이 삶은 내가 크게 받을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리나 역할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받으시고 성실함으로 받으시고 진실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나를 크다 작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 역할에 따라서 크다 작다 여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성실함을 귀하게 보시고 진실함을 귀하게 보심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 되면 된대요. 깨끗한 삶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신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뭘까요?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여러분도 저도 바라잖아요. 이 삶의 이 문제 속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제 청년회 때 만났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억울하시죠. 그 인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보고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억울하시고 힘드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하신 거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될 때까지 바짝 엎드려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 거기를 밑줄을 쳐보십시오. 삼가 밑줄을 쳐보시고 양식, 보인, 삼가와 보인을 밑줄을 좀 쳐보시면 원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도 라하고 보인도 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받는 걸 말해요. 내가 거기서 빼고 더하고 양념치고 막 조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대로 받는 거,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이게 있고요. 또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온전히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로 네가 바라보면 삶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건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네 삶을 보니까 내가 참 흡족하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구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죠? 예, 그런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으로 마칠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중심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말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어야 한다. 보태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해석되고 은혜되어지고 들리시면 그 말씀이 들린 대로 가감없이 순종해보는 영적인 순종과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진설을 만드는 상을 보여주시고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야, 말씀 이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하는 삶이 내가 역사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유념하셔서 이 등잔대 속에서도, 그리고 진설병 상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고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충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하고, 어제 수요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과 또 잘 준비해야 될 또 지혜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 부탁드리고 중고등부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지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라지지 않으니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